할렐루야. 우리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을 그 일평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숙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야곱 창세기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여러분 박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창세기는 빠삭하고 이 야곱, 뭐 요셉 너무 잘 아시지만 저도 야곱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할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전과 다른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아직 살아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과 달라요. 야곱과 다르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삶, 또 아주 많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괴로운 이 10대 시절을 보냈지만 한 번도 뭐 원망했다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복을 받아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야곱과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고 그 주변에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셉 본받기를 원해요.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요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좀 그러세요. 네, 이미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되죠. 어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어, 또 노예로, 종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또 죄목이 뭐예요? 강간미수범. 네.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고난과 그 인내와 괴로움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결과만 좋은 결과만 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완벽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함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나타나는 20대 시절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17살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네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야곱의 족보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17세. 여기 17세 있어요? 17세? 17세? 있어도 손을 들기는 그렇죠. 예. 많이 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이복형들이었어요. 다 이복형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베냐민만 자기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형들, 10명의 형들과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들이 잘못을 하면 고자질해야 될까요? 아니면 덮어줘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덮어줘야죠.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이것도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뭐 아주 어린 나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엄마, 형이 내 거 뺏어갔어. 다 고자질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요셉은 몇 살이에요? 17세, 17세. 17세면은 그렇게 고자질할 나이는 지났죠. 유아기적인 그런 고자질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형제들이 많은 집안을 보니까 형제들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덮어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만 빼고 자기들끼리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속이는 일도 생겨요. 그게 형제들이에요. 우애가 좋은 형제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17세나 됐는데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다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정말 미숙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자질.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뭐죠? 채색옷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주 소매가 긴, 오늘 잘 입고 나니 가운 이거보다 더 긴 거, 치렁치렁하고 소매가 넓고 긴, 제 손을 덮을 수 있는 이렇게 덮는 치렁치렁한 옷, 그런 로브라 그러죠. 그런 옷을 원어를 보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감이 귀한 시대에 이 팔을 덮는 치렁치렁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이런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 못 하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막 일을 합니까? 이런 옷을 입으면 양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을 치러 형들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전혀 일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고귀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이 옷은 고위 관리나 입는 옷, 그런 옷입니다. 아주 귀한 옷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양을 치러 가가지고 뭐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형들이 뭘 하나 보면서 그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화려하게 장식된 옷, 또 영어 버전에 따라 다른데 또 색이 다양한 옷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 채색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쉽게 입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이 귀한 옷을 한 명에 입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시대에는 어땠어요? 이삭은 에서를, 그렇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다 보니까 결국 그 편애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움이 생겨진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멀어진 거는 편애가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편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야곱도 여전히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 형들은 어때요? 요셉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편애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고자질하니까. 또 아버지는 요셉 말만 들으니까. 자, 요셉도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지만 야곱도 편애하는 야곱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꿈 이야기죠. 안 그래도 미운털이에 박힌 요셉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꿈을 들어보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청을 해요. 내 꿈 이야기 좀 들어줘, 좀 들어줘봐, 좀 들어줘봐. 막 계속 다니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싫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라고 예, 따라다니면서 막 들어보라고 하면 싫습니다. 뭐 시답지도 않은 얘기를 그 왜 들어요? 단 뭐 어떤 분이 태몽을 꾸었다거나 예, 뭐 돼지 꿈을 꾸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꿈을 좀 믿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시답지 않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꿈 이야기 그렇게 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 그 꿈 이야기 속에서 형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들을 만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다 같이 묶을 때 요셉의 단은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형들의 단들은 자기 단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절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그냥 평상적인 말로 하지 않았겠죠? 아주 얄밉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내 단은 꼿꼿하게 서 있는데 형들 니네들 단은 다 나한테 절하던데? 에?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에? 아주 얄밉게 뭐 자기가 꿈꿔놓고서 남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참 어린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얄미워요. 가뜩이나 미운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루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야곱에게도 말을 했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또 얄밉게 말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형들은 요셉의 꿈과 이 얄미운 말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과 좀 다르죠. 깊이 보니까 좀 달라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예요. 그렇죠. 철부지예요. 17세가 됐는데 철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꿈꾸었으면 조용히 간직하기나 할 것이지 남의 기분이고 뭐고 뭐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상처받든 뭘 하든 간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아직 17세까지는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 큰 꿈을 꿔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그 꿈이에요? 이 꿈이 그 꿈이 아니죠. 자녀들이 어릴 때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꿈을 꾸는 것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어때요? 스스로 가진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꾸는 것처럼 잘 때 꾼 꿈이에요. 요셉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볕단과 다른 해와 달과 별들의 절을 받아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꾼 게 아니라 잘 때 꾼 거예요. 잘 때 꾼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꿈은 계시였어요. 이것은 계시예요. 이 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준 것이 이 꿈이었어요. 특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물론 요셉은 이때 이 꿈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계시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안동에 있는 동쪽의 문으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안동 동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건 그냥 꿈이에요, 꿈.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는 끝났다. 그다음 두 번째,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이라 그랬죠. 영감도 끝났다. 영감 끝났어. 예, 그렇죠. 세 번째, 조명은 계속된다. 조명은 계속된다. 세 가지. 계시는 끝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영감도 끝났다. 그리고 조명은 계속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아니어도 변하지 않는 글로 기록된, 오류 없이 이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글로 기록된 성경이 이미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은요? 영감은 우리가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이 시를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오류 없이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 계시가 끝났으면 당연히 영감도 끝났어요. 더 이상 쓰여질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영감도 끝났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는 말,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영감도 끝났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영감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조명은요? 조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또 읽으실 때 성경의 원자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성령의 조명, 마치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조명이 여러분 심령에 밝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계시는 끝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영감도 끝났다. 조명은 계속된다. 그렇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상한 이단들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에게 꿈 꿨다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그런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계시는 끝났다. 영감도 끝났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래, 그거. 도그 꿈. 그래요. 혹시라도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너무 명확해,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이 막 밝은 빛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꿈이 있다면 그건 그냥 자기만의 은혜로 간직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간직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셨죠? 이 꿈은 그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도 야곱처럼 철없는 청소년이었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하고 요셉이 착하고 요셉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철이 없었고요, 철부지였고 생각 없이 말하는 청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런 부족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냥 얄미운 동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은총.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왜 요셉이 없습니까? 왜 저입니까? 왜 여러분입니까?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했는데 우리가 성찬식과 관련해서 이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철이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속을 상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콕 집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뭔가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이제 오늘 이후로 말씀을 보면 아주 험난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철부지 요셉이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처럼 부족하죠.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요셉과 같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